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최요나 선교사입니다. 저희들은 소리전쟁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나의 소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도망쳐입니다. 도망쳐. 본문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특별히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스토리를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니느웨, 그때 당시에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받죠.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파송한다. 그리고 너는 거기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피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는 스페인 쪽으로 가는 그 배에 올라서 그는 배 밑으로 가서 잠을 청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도 정말 인간적으로 요나의 상황과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아수르로부터 끊임없는 핍박과 압제를 받은 사회적인 배경 안에서는 요나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될 만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침략하고 노략질을 했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어떻게 보면 요나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요나의 입장이라면 그 니느웨 백성들이 망해서 불에 타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았으면 하셨을 겁니다. 요나의 심정도 그러한 심정이었죠.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제국이 가장 확장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요나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지 말고 너는 저 이방 땅, 저 멀리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당하고 당혹스럽고 짜증나고 불평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 백성들에게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저들은 멸망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하나님 하늘에서 우박이나 불덩이가 떨어져서 저 모든 백성들을 싸그리 처벌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요나의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요나의 인간적인 면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요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나 왜곡된 이미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나 하면 고집스럽고 불순종하고 나를 죽이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대항하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아이콘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나의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이스라엘에서의 그런 상황을 보면 요나가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었던 것이 인간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특별히 이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10절에 보시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안에서 잠자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지중해를 흔들어 깨우시죠. 요나를 깨우십니다. 그렇지만 그가 알게 되죠. 내가 이런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깨우고 있다는 것을 요나는 알게 되죠. 여기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프니엘이라고 하죠. 프니엘, 파님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의 히브리어 뜻입니다.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죠. 그래서 프니엘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됩니다. 요나가 피한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피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최초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피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3장 8절에 보시면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나요? 피하지 않았나요? 피할 필요가 없었지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소리를 즐거워했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듯이 여호와의 낯을 피한 것처럼 요나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요나가 살던 동네는 나사렛에 있습니다.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요나는 살았는데 그 동네 위치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요빠, 오늘날로 텔아비브 그 항구로 내려가죠.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배 밑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단순히 내려가는 것이 위치의 이동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바로 요나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가 그만큼 많이 다운되어져 가고 있고 내려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범죄를 하든지 혹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든지 정직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우리는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 제목을 도망쳐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도 도망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서 가리우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당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도 나의 얼굴을 가리고 도망을 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소리, 그분의 음성 앞에 다시 마음을 여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